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찬양이 설교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에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공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실 이 사는 날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화살같이 날아간다. 살같은 세월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굉장히 빠른 시간 세월 속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그런 축복의 약속과 실제적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빠른 광속 같은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데 이 낡아진다는 말이 연약해진다, 점점 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6절에서 낡아진다, 새로워진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낡아지죠.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사라지죠. 그런데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진다, 새로워진다 이 단어가 동사인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낡아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낡아집니까? 세월에 의해서. 세월과 시간과 이 환경에 의해서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불로초를 먹어도 인간은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엇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 아니?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겉은 늙어집니다. 세월과 시간 때문에 허망하게 늙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름이 깊이 패이고 뼈가 연약해지고 자꾸 근육도 약해지고, 그리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누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의지를 가지고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은 날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야지. 성령에 새로워야지.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해져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한 사건은 일생일 때에 그것 때문에 자녀도 죽고 그냥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7날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면서 회개를 하죠. 젊을 때였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나이 70이 가까웠습니다. 70 좀 지났을 거예요.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은 야위어가고 혈관이 자꾸 수축이 돼가지고 몸이 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신하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왕 참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는데, 그러면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 어디서 말을 듣는지, 동방에 지나는 사람들이 말을 했는지, 젊은 처녀를 몸에 끼고 있으면 몸이 환기가 돌고 혈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젊은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갖다가 이 다윗 왕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요, 몸을 추스리소서. 이 여자아이를 가까이 해가지고 몸을 보호하소서. 다윗이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앞에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늙어서 정신도 희미하고 몸도 빼제제하고 다 죽어가려고 하고 몸 완전 해골같이 남았어요. 그렇게 신하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막 그런 별별 일을 다 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몸은 쇠하지만 그 믿음의 정신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니키라는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딸이 5살 때쯤 됐을 때 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잡초 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풀 베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나무도 막 손질해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 딸하고 맨날 그 나무 손질하면 아버지가 막 땀 흘리면 손질하면 막 또 이렇게 막 잡초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이 딸내미가 와가지고 이 잡초를 갖다 막 풀 던지면서 와 좋다 그러면서 풀 속에 들어가서 막 풀 다 헤쳐놓고 아버지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맨 처음엔 좋은 말로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니키야 그러면 안 돼. 뭐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재밌다 그러면서 막 풀을 다 던져버리고 물을 갖다 뿌리고 막 헤쳐버리고 난리 법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니키 너 이리 와. 화를 냈죠. 화를 냈죠. 굉장히 큰 화를 냈는 거예요. 그 궁둥짝을 딱 때렸어요. 이렇게 뭐 사랑하는 딸인데 뭐 얼마나 때리겠어요. 탁 때리면서 니키야 너 정말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장난꾸러 이거 징징거리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니키라는 딸이 마음속에 아빠가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5살 아기 아이가 아빠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아빠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징징거리지 않은데 근데 이 아버지 마틴은 말이죠.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50다 돼가는데도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승질나는 거 조금만 좀 참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야! 소리를 야 하니까 우는 것 같아. 야! 아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화단 정리하고 막 잡초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아빠가 뭐 잡초 기계 같은 거 되는지 말이지. 아우 짜증나. 무슨 에이 이게 뭐야? 그래서 화를 푸떡 낸 거예요. 딸이 있다가 아빠 나 좀 봐. 왜? 아빠가 작년에 내가 5살 때 나보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막 헤쳐버리고 막 장난꾸러기 같이 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갖다 망가뜨리는 거 아빠가 싫어했지? 그래 싫어했지? 난 그 다음부터 고쳤다. 근데 아빠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왜 이렇게 똑같아? 아빠는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 거야?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똥! 얻어맞은 거야. 5살 배기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걸 고쳤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마틴은 난 원래 성질이 이래. 난 원래 좀 예민해. 안 고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여러분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난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딸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기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이건 나쁜 거였구나, 고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5살 박의 아이가 고쳐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처럼 우리 좀 마음을 이 새해가 돼서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16절에 보면 연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날로 연약해져 가는데 여기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한 것. 경한 것이라는 건 가볍다 이 말이죠.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동일하게 쫓아오는 게 뭐냐면 환난, 시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려가지고 그냥 문제에 꽉 빠져서 문제에 빠지니까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뭐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기에 골똘해가지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시련, 어려움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성경이 그런 건 가벼운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어? 여러분 소나기가 확 지나가거든요. 계속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심란한 거야. 근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중한 것. 중한 것은 뭐예요? 무겁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저 많은 이 환난 때문에 그냥 이 귀중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4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6절 앞에 좀 읽어봅시다.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크고 귀중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어려운 문제에 함몰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은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2026년의 첫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 17, 18절이 계속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보이는 게 뭐예요? 환난, 어려움, 고통, 슬픔, 질병, 이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셨어요. 영광의 빛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마음 아프고 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의 은혜라. 우리 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시작.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보이는 이 잠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영원한 것 때문에 잠깐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물질 그리고 특별히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잠깐 보이는 것들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 주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내게 있는 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전부를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아까 니키가 5살 때 자기 고쳤잖아요. 마티는 50이 다 돼가도 못 고쳐. 자기 딸보다도 못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자꾸 나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예민해. 나 원래 성격이 그래.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시할 건 아니죠.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사람 있고 돈이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학습된 낙관주의, 배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소나기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릴 때 있잖아요. 소나기가 내릴 때 이 비관적인 사람들, 늘 좀 이렇게 좀 절망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를 생각한대요. 첫째는 뭘 생각하는 거니? 이야, 이거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아이고, 이 비는 아마 영원히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아이고, 이 비 때문에 내 옷도 망치고, 막 이거 막 저기 뭐야, 이 신발도 다 망치고, 오늘 약속도 다, 아이고, 이거 참 짜증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아이고,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게 비가 오는 거야. 나에게 왜 내 인생이 맨날 이 타령이야? 왜 이 비만 와? 이런 거예요.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걸 비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게 학습주의는 뭐냐, 낙관주의는 뭐냐, 근데 잘 배우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이에요. 소나기가 지나간다. 소나기가 지나가는데 비가 오네. 좀 있으면 그치겠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소나기는 조금 있으면 그쳐요. 지금 막 눈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만 그 소나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험에 의하면 금방 지나가요. 뭐 비 오네. 곧 그치겠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뭐야? 소풍은 가야 되는데 비가 온 거야. 소풍은 못 가지만 대신 집에서 뒹굴뒹굴 두면서 책이나 보지 뭐, 텔레비나 보지 뭐. 굉장히 긍정적인 거. 비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소풍은 못 갔지만 내 집에서 책 보고 내가 둥글둥글 들어야지 뭐. 책 읽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소나기가 오는 것은 기압골의 영향이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야. 사실이 맞아요. 그 기압골이 막 부채가지고 오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소나기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갖다 막 스스로 막 깨트려버리고 자기를 막 파헤쳐버려. 나같이 뭐,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아니, 소나기 오는데 무슨 인생까지 노네.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이게 무슨 감정 조절,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네. 비관주의자들은 아이고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소나기야. 조금 있으면 그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폭풍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나기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나기도 와고 폭풍도 옵니다. 그러나 그 소나기는 끝이 있고 폭풍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소나기 가운데, 이 굉장히 많은 비 오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갖는 거예요. 큰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적인 이 긍정주의자, 낙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모든 것에, 내 인생도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만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나 불운의 연속이 아니에요. 비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맨날 남 탓이나 하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절망적이고, 아이고 이게 뭐 한 달 지났는데 이게 내 이 모양이 맨날 그렇지 뭐 나야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실패했어.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이 고통 끝나지 않아.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럼 다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비관적인 자세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반박을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소나기를 계속 맞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나기는 반드시 그칩니다. 폭풍과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먹구름 뒤에 여전히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은 옷은 말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절망적이고 좌절적이고 굉장히 실패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계속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아침에 안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개를 경험했죠? 그 안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안개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져. 안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안개가 사라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새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달, 별 다 창조하시고 해는 해같이 빛나고 달은 달같이 빛나고 별은 별같이 빛나고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도록 섭리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에 짜증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잠시 숨 고르고 주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람 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금년 새해를 이렇게 한 달을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앞에 있는 안개 때문에 또 급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영원한 믿음의 소유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 분 후에 잔잔함이 있고 소나기 후에 햇빛을 나게 하셨고 수고한 후에 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내일도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과 시간과 흐름이 빨라서 우리의 육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7